1502년에 태어난 조선 유학의 기초를 놓은 퇴계 이황은 자성록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자성록은 이황이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문인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수양과 성찰에 도움이 되는 편지 22통을 엮어서 만든 그런 책입니다. 자성록을 읽다 보면 이황의 겸손함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황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편지와 답장을 쓰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릇 나의 이 말들은 모두 억견이어서 옳고 그름을 헤아리지 못하겠습니다. 만일 이치에 어그러짐이 있거든 모두 다시 가르쳐 주어 강론의 보탬이 되어 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또 다른 곳에는 또 이렇게 겸손함을 나타냈습니다. 부족한 소견을 별지에 적었습니다. 참남하고 경솔하여 부끄럽습니다만 받아서 벌충해 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좀 옛날 사람의 말이라서 좀 어렵긴 하지만 또 다른 곳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제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셔서 가르쳐 주시니 많은 것을 깨닫게 되며 놀라움이 몹시 큽니다. 변변치 못한 의견이지만 감히 대략 적어 가르침을 청하오니 그대의 뜻은 어떠합니까? 저의 비루한 소견을 서술하여 질문하신 뜻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황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윗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당시에 아랫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는 말인데 너무나 공손하고 겸손하고 너무나 참 훌륭한 어떤 인격을 가진 그런 태도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황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공손하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 중심에 항상 남을 공경해야 한다는 공경할 경사상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리학, 유학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황의 마음속 중심에는 공경해야 한다. 모든 사람을 공경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아랫사람이라도 제자라도 공경하는 태도를 보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선생님에게 편지를 했으면 선생님이 되게 일방적으로 밑에 사람을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황은 자기의 소견, 비루한 소견, 내가 좀 잘못한 게 있으면 나한테 좀 지적해 주십시오. 아주 훌륭한 문화입니다. 어쩌면 사실은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이걸 자꾸 종교화해서 그러는데 철학이죠. 유학이라고 하는 이 조선의 500년의 유학 사상이 경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것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이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좀 경사상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좋은 거죠. 경사상을 갖고 있는 거. 또 부모도 공경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대하는 이런 이황의 태도는 참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행동이 결정됩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가진 사상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 마음의 중심에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일상은 온통 돈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움직이고, 돈 때문에 사람을 만나고, 돈 때문에 말하고, 돈 때문에 자고, 돈 때문에 먹고, 모든 것을 돈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죠. 차라리 경이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이게 경이 빠지면서 이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전부 돈이 들어간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돈 위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중심에 성공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중심에 딱 잡고 있어요. 난 성공해야 한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온통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성공이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성공될 사람만 만나고 성공되지 않은 사람은 안 만나고, 온통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 다 그거에 의해서 굴절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하죠. 가족 중요하죠. 그런데 그 가족이 가장 삶의 아주 원천입니다. 특별히 그 가족 중에서 자녀에게 온통 모든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자녀가 어떻게 보면 우상이죠.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것도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고, 내가 오늘 먹고 자고 일하는 것 모든 게 다 자녀를 위한 거예요. 자녀를 돌보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니겠죠. 자녀를 다 돌보고 잘 키워야 하지만 자녀가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자녀가 결혼이라도 해서 어디를 떠나가 버리면은 그 공허함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요 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온통 모든 생각은 건강에 맞춰져 있어요. 건강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지나치게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건강 관리해야죠. 우리가 건강 중요합니다만은 그 사람의 온통 관심의 중심에 건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 즐기자. 이 세상 뭐 있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세상 뭐 없잖아. 온통 관심은 오늘 뭘 먹을 것인가? 뭘 먹고 즐길 것인가? 오늘 회사 끝나고 저녁에 뭘 먹고 어떻게 즐길 것이냐. 온통 인생의 가치가, 그 사람의 중심의 가치가 그런 즐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의 수준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수준이고,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도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음의 중심에 생각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말했습니다. 바울의 관심에는 복음이 가장 중심에 있는 그의 관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짧은 말씀, 우리 19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기도를 부탁하면서 뭐라고 지금 부탁하냐면, 내게 말씀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왜냐하면 바울이 가는 곳에 바울을 많이 핍박을 했거든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그런 핍박의 상황에서도 입을 열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 바울도 인간인지라 연약한지라 핍박이 오면은 좀 겁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 바울의 관심은 뭐냐면 복음이에요. 바울의 중심에, 마음 중심에 최고의 관심은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은 중학교 3학년 봄이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제 또래의 아이들이 교회 마당에서 탁구를 치고 놀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들어가서 탁구 구경을 하다가 그 아이들하고 친해져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는 게 목적이 아니죠. 탁구 치러 다니는 게 이제 교회 다니는 겁니다. 그래도 교회는 가야 탁구대도 칠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제가 교회에 정말 열심히 다니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해 중학교 3학년 여름에 교회에서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인천 바닷가에 있는 원산도라고 하는 섬으로 수련회를 갔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바다를 한 번도 구경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배를 타고 바닷가에 가서 모래사장을 보니까 너무나 제가 흥분했습니다. 저는 그때 가장 친한 친구와 예배와 성경 공부는 관심도 없이 하루 종일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면서 놀았습니다. 밤에는 몰래 잠을 안 자고 빠져나와 당시에 저보다 1년 선배 고등학교 1학년 형들이 바닷가에 가서 그때는 전축이라고 했어요. 전축 이렇게 전축을 들고 나가서 거기다가 레코드판을 돌리면서 팝송 음악을 틀어놓고 막 춤을 추고 그래서 저도 따라가서 한참 춤을 추고 있는데 보니까 옆에 교회 앞에 선생님이 딱 서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붙들려 들어오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더 많이 교회 사람들하고 친하게 되고 저는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가 교회를 다녔던 관심은 놀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 후로부터 시간이 한참 지난 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처음부터 복음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복음에 관심을 가진 것은 젊은 날에 빗나간 성공에 대한 야심 때문에 혹독한 대가를 치른 후에야 비로소 복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곳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라 다른 타 지역입니다. 다소에서 태어난 바울은 다소는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의 식민지인 다소에서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여기 대한민국이 아니라 무슨 뭐 홍콩이나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마치 영어를 배우듯이 필리핀에서 영어를 배우듯이 바울은 라틴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라틴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의 공용어로서 출세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라틴어를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아시아는 옛날부터 헬라의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헬라어도 능통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히브리어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히브리어는 물론 모국어이기 때문에 세계적 언어는 아니지만 헬라어하고 라틴어를 공부했다고 하는 것은 성공을 위한 그의 스펙을 잘 준비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시민권을 획득했는지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이
총독과 대화하는 가운데 나는 천부장과 대화하는 가운데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속국의 상황에서 성공하기 위한 아주 절대적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로마의 시민이다. 로마의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의 어떤 사회 속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잡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스라엘의 유대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유학을 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율법 학사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문화에서 그는 율법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는 종교적으로 가장 엄한 파인 바리새인 파에 속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바울은 굉장한 스펙을 쌓은 젊은 날에 스펙을 쌓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언어로 말한다면 그런 스펙을 쌓은 사람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바울의 마음의 중심에는 성공이 있었습니다. 난 성공해야 된다. 나는 성공해야 된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바울이 성공을 하려다 보니까 어떤 무리한 행동을 하게 되냐면 바울이 당대에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회당에서 때리고 스데반이 죽는 데에 찬성을 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이 옷을 벗어났는데 그 옷을 지키는 그런 행동을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그는 성공을 위해서 하나씩 눈도장을 찍어가며 오늘 우리의 언어로 말한다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심지어 바울은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대제사장이 명령한 것도 아닌데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다메섹 회당에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겠다. 공문을 달라. 그래서 공문을 받아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데리고 오려고 다메섹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오직 성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의 마음의 중심에는 오직 성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이 어떻게 그의 마음의 중심에 성공을 내려놓고 복음이 들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은 사람은 교회에 와도 돈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공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내 가족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관심이 돈이나 성공이나 가족이나 출세나 즐거움이나 이런 곳에서 복음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관심의 중심에 복음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 때문에 일하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직장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열심히 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 다 이런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어서 에콰도르의 선교사로 간 짐 엘리엇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에콰도르 선교사로 간 짐 엘리엇과 4명의 친구 선교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짐 엘리엇에게 왜 앞길이 구말리 같은 청년이 정글 원시 부족에게 가느냐고 묻자 짐 엘리엇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내가 가는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 나로 하여금 에콰도르의 원시족에게 가라고 말하고 있다. 두 번째, 에콰도르로 떠난 선교사는 피트입니다. 이 사람은 문학 석사인 피트는 대학 교수나 성경 교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피트가 에콰도르를 떠나면서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는 지금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가장 잔인한 아우카족에게 다가갈 날만 고대하고 있다. 그들이 탁자에 둘러서 예수님을 높이는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이라도 기쁘게 내놓으리라. 기쁘게. 인생이 그 이상 무엇을 바랄 수 있으랴. 세 번째, 에콰도르로 떠난 선교사는 에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제과회사 간부의 아들로 부유하게 태어나 경영학과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나중에는 법조계로 나가기 위해서 법학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1만 명이 겨룬 전국 웅변대회에서 우승을 할 만큼 유능한,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에드가 선교사로 가기 위해 의술학교에 들어가 1년간 열대성 질환과 치료법, 산부인과, 치과 교육을 받고 에콰도르로 떠납니다. 네 번째 선교사는 네이트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는 사회에서 비행기를 조종했던 조종사였습니다. 그는 에콰도르로 떠나면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항공업계는 큰 일꾼을 잃었고 주님은 작은 일꾼을 얻으신 것 같습니다. 네이트는 에콰도르가 아마존 정글이기 때문에 이 비행기가 활주로를 만들어 놔야만이 이 비행기에서, 이 활주로에서 선교사들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비상 상황에는 원주민들 가운데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태워서 도시로 나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다섯 번째 선교사는 로저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는 3개의 장학금을 받고 주립대학에 들어가 농업교사가 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로저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 의술학교에 들어가 뼈 맞추는 법, 주사 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세인트는 로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저는 영혼 구원 사역의 정말 긴박성을 보여주는 내가 아는 몇 안 되는 선교사 중에 하나다. 여기 5명의 젊은 에콰도르 선교사들은 세상에 대한 관심에서 복음에 대한 관심으로 자신들의 중심 관심을 옮겼기 때문에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러면서도 가장 잔인한 아우카족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중심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아우카족에게는 갈 수 없겠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런 부름을 부른 사람이 그렇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서 선교사로 세운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5명의 에콰도르에 갔던 5명의 젊은 선교사도 그런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공유하고 함께 이런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도 오늘도, 우리 모두도 다 에콰도르로 이들과 함께 떠난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옥중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옥중 서신입니다. 에베소서가. 죄수의 몸으로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은 복음 때문에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고 지금 옥에 갇힌 바울은 옥중에서 쇠사슬에 매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있습니다. 옥 안에 있으면 복음을 못 전할 것 같은데 편지를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잘 믿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바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마음속에는 복음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는 온 인생을 다 젊은 날에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경험한 다음에 그는 직업을 바꿨습니다. 그는 텐트를 만드는 직업으로 자기의 직업을 바꿨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공사를 하는 사람이죠. 건축을 하는 사람. 텐트가 옛날에 집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텐트를 만드는 직업을 가진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이곳저곳에 가서 집을 져주면서 그때 집을 져주는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사로서 자기의 직업을 바꿨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제 직업은, 천막의 직업은 성공을 위한 직업이 아닙니다. 성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복음을 위한 도구로 내 직업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 일은 여러분의 성공을 위한 일이라면 여러분의 관심을 바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복음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아직 자기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천막을 만들면서 그의 관심의 중심에는 오직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다가 심지어는 옥중에 감옥소에도 들어가는 게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의 계획으로만 살았다면 바울은 감옥에 갈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았기 때문에 혹은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가는 일이 있더라도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잠깐입니다. 그냥 먹고 사는 그런 무슨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게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은 의미를 가져야 합니다. 인생이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의미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을 붙들고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마음의 공허함, 허전함이 찾아오는 것은 그 안에 복음이 없고 다른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것들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공허함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이 이 시간에 가장 중심에 들어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은 의사로서 돈을 많이 벌고 의과에도 돈이 많이 버는 그런 과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일부러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신앙생활과 선교를 위해 재활의학과를 선택했습니다. 병원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장애인을 지속적으로 돌보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신마비였을 때 그 장로님이 빠르게 조치해서 나를 풀어주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분의 참 사랑에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의사라고 하는 직업은 자기 성공이나 돈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것이 신앙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이 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복음 때문에 교회 오고, 복음 때문에 일하고, 복음 때문에 아이를 키우고, 복음 때문에 공부하고, 복음 때문에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중심이 될 때 다른 것들은 이제 복음을 위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모든 삶에 복음이 중심이 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일하는 모든 것이 에콰도르입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가정이 에콰도르입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이 에콰도르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분들이 아우카족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분들이 다 아우카족입니다. 제가 오늘은 설교 준비하고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아우카족을 만나러 간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아우카족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바울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로운 몸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자유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여러분의 마음이 복음으로 가득 차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제 마음의 복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의 복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일하는 모든 것도 복음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일하는 모든 키우고 아이를 키우고 공부하고 사는 모든 것들이 복음을 위하여 하는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저도 이 목회가 성공이 아니고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이분들의 영혼을 도와드리는 정말 더 순수한 목회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돈과 성공과 건강과 가족과 자녀를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복음을 전하는 살아있는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